여러분 많이 암송도 하시고 다 아시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교독하지 않고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지난주 오셔서 맘앤맘수 강구해 주셨던 우리 김승훈 목사님 서초 A를 맡고 계시고, 우리 교육자실에서 별명이 있어요. 네이버 목사님이세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영국 신사처럼 생기시고 아는 것도 너무 많고 너무 한 영혼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시고, 제가 장례 때 갈 때마다 정말 감동을 받아요. 그 가족들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들으면 감동을 받는데,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복음을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제가 자랑하며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도 있는데 와주셨어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충만한 음성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마다 오직 주의 음성을 친히 들어 우리의 심령을 살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 길을 보이게 하시며 오직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개받은 김승훈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고요, 설교의 자리로 영광스럽게 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많이 낯설으실 것 같아서 오늘 한 번의 설교지만 잠깐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지금 양재 온누리에서 섬기고 있고 서초의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도 여자인 아내가 있고 그리고 아들인 남자애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 집안에 굉장히 큰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인생에 딱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부모에서 올해 3월이 되면서 학부모가 됐고요, 저희 아들은 미취학 아동에서 취학 아동이 됐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들어간 지 한 3일 정도 됐었을 때 수요일 날입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벽을 보고 앉아서 혼자 흥얼흥얼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쁘잖아요. 아직 초등학교 1학년. 언제 안 이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가 흥얼흥얼거리고 있길래 아이가 너무 예뻐서 유혜라 뭐하니? 하고 이렇게 뒤에서 안으려고 했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하나 들어봤더니 노래 소리와 노랫말이 너무 예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어디서 배웠냐고, 학교에서 3일 동안 가르쳤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가슴에 품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잠잘 때 그 노래가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침대에서 아이한테 물었어요. 한 번 더 들려줄 수 있니? 아이가 거침없이 부르더군요. 이 노래를 듣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녹음해야 되겠다. 혼자 듣긴 아깝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번에 녹음할 건데 불러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하더니 이렇게 목을 가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다른 목소리로 녹음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싶으시든 듣고 싶지 않으든 상관없이 이제 들으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인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짧아서요, 이걸 좀 크게 해서 바로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꽃은 참 예쁘다. 풀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네. 여성 예배가 많네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꽃은 참 예쁘다. 풀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실은 저희가 사는 아파트가 58%가 임대입니다. 좀 약간의 격차가 있는 아파트거든요. 이 학교는 혁신학교라는 곳인데 학교에서 방침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모습과 외모와 혹은 보여지는 것들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쁜 아름다운 아이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처음 배우는 노래로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2학년에 들으셨으니까요, 같이 불러보자는 건 아니고요. 한번 인사를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많이 인사하셨습니다만 옆 사람 잠깐 바라만 주십시오. 말씀하시지 마시고 두 사람씩만 짝을 지으셔서, 세 사람 혹은 두 사람만 짝을 지으셔서 잠깐 바라만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꽃 닮았나 생각만 해주십시오. 아직 말씀하시지 말고. 가끔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드리면 이 할미꽃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땡땡땡 꽃을 닮은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라고 인사하실 텐데, 여러분 이때도 땡땡땡 꽃은 안 됩니다. 꽃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생각하셨죠? 여러분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가식입니다. 없는 마음 불러일으켜서 말씀하시면 그게 진실이 됩니다. 자, 이제 옆 사람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무슨 꽃을 닮은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님이 만드신 백합보다 더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분위기는 설교가 끝난 분위기인데요, 그래도 이제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본문인데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부터 다시 천천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실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운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긴 했었는데,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시편 23편은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풀로 이렇게 마음 먹고 했었을 때 시간을 재보니까 한 2번에 나뉘어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고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전하다가 오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1절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눈에 띄셨던 이 부분 좀 이상한데 라는 부분이 좀 있으십니까? 제가 설교를 배울 때 신대원에서 선생님들께서요, 설교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낯설어지기 시작하면 잘 묵상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 본문이 더욱 낯설어지면 설교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본문을 익숙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것보다 본문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본문이 낯설고 어색하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상식과 일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한 가지의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래서 시편 23편을 설교하시며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지요. 환경, 건강, 감정, 관계, 업적, 명예, 권력 등을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에게 만족함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이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명제는 그 스토리를 더해질 때 의미가 부여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다윗의 삶을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다윗이 몇째로 태어났습니까? 7째 혹은 8째입니다. 사무엘상은 8째, 역대상에서는 7째로 표시를 합니다. 어찌됐건 막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집에서는 막내가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가장 예쁨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집은 좀 이상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안에 왕을 뽑기 위하여서 방문하였을 때 누구만 홀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까? 다윗만 홀로 들에 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집이라면 막내는 그 안수받는 자리를 안수를 받지 않더라도 거기에 아빠가 품에 안고 그 위나 그 위에 있는 형들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6째 혹은 7째까지의 형제들을 다 남겨둔 상태에서 막내만 양치러 나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집안에서 사랑받는 아이가 아니었었습니다. 이 모습이 형들이 블레셋군과 싸움을 벌였던, 잘 아시는 그 전투 가운데에 형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가 싸준 음식을 가져주러 갔던 그때에도 다윗에게 굉장히 핀잔과 나무람을 이야기하는 형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그 집안에서 냉대를 받았는지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그는 우뚝 서게 되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왔던 그 시간에 그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업적과 그의 용맹함을 통하여서 다윗은 이스라엘 내에 천만만이요라는 소리를 들으며 사울보다 더 높은 인기를 구사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사울이 눈이 멀어버리죠. 질투에 눈이 멀어본 사울이 이제 자신의 왕위가 흔들림에 대한 불안함 가운데에 다윗을 죽이고자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놔두고 급히 밤에 나가 도망을 시작했습니다. 이 도망의 시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 갔었던 그 고을,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도착하였던 제사장들만 살았던 그 고을에서 다윗이 떡과 칼을 취하여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졸개가 나타나 그 모든 곳을 다 죽이고 맙니다. 제사장의 무리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참담한 일이었죠. 이제 다윗은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다윗이 몇 년을 도망쳤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주석자들 이야기할 때 짧게는 7년, 일반적으로 10년, 길게 잡으시는 분들이 17년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잡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태어나셔서 누군가에게 살해 위협을 받아 도망쳐 다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언제 도망쳐봤나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해봤던 거는 2가지밖에 없더군요. 얼음땡과 술래잡기였었습니다. 이때 외에는 도망쳐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형제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형제님이 예전에 크게 사업을 하다가 선교사님의 아들인데요,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 있었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사업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오더니 이 형제에게 경고 사인을 준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기업을 무너뜨리신다. 빨리 돌아와야 된다.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된다.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임하였는데요, 이 형제님의 재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몇 억짜리 슈퍼카를 몇 대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사업이 완전히 도산이 됐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됐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지만 결국 남아있는 빚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점들이 없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빚 때문에 3년간 도망을 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3년간 살해 위협을 받은 겁니다. 창고 어느 한켠에 자리를 잡았고 자신은 누워서 잘 수가 없어서 3년 동안 앉아서 잤답니다. 그리고 누군가 갑자기 쳐들어와 자신을 죽일까 봐 옆에 둔기를 하나 두고 앉아서 자던 버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형제님은 지금까지도, 이미 그 세월이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누워서 자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트라우마가 자신을 그만큼 괴롭히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울, 그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몇 년을 쫓아다녔습니까? 10년입니다. 빚쟁이들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한 사람을 쥐잡듯이 쫓아다닙니다. 10년입니다. 여러분, 그 세월에서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 다녔던 곳은 안타깝지만 살만한 도시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에 가면 밀고자가 생깁니다. 저기로 피하면 또 밀고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마치 한일 관계 가운데 있었던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 다윗이 숨어 들어가기를 2차례나 시도를 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요? 쫓아다니는 곳도 광야의 삶이었고, 문제는 다윗이란 사람이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자 400명이라는 사람이 붙습니다. 성경을 보니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내의 부적응자들이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만을 가지고 부적응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하지요. 그 팀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말 안 해도 뻔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무려 400입니다. 도망이란 손발이 맞는 사람들이 잘 도망 다녀도 도망 다닐까 말까 하는데 400명의 꼬리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지요? 구약과 신약에서는 여성의 숫자를 사람의 셈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남자만 400입니다. 가족 같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가족 같이 왔고 아이들 왔고 어르신들 같이 왔으면 이 숫자가 최소 1500, 일반적으로 2000명 잡습니다. 도망 다니기도 벅차고 광야의 길을 가야 되고 자기 제 몸도 간수하기 힘든 이때에 다윗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 최소 1000명에서 많게는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 좋다고 이들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0년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몇 분 계실 텐데요. 제가 10년 전쯤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다가 성지순례 이 광야길을 버스로 가고 있었는데요. 광야길을 바라보다가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23명 되었던 저희 팀이 제 소리 지름 때문에 깜짝 놀라서 제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보이냐고. 저기 동물 사체가 있다고. 지금 2000년대인 이때에도요, 동물이 죽어서 광야에 쓰러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뼈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란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모래사막이 아니라 돌사막입니다. 거기에는 삐죽거리는 나무들밖에 없습니다. 그 태양빛은 일반적으로 40도가 넘습니다. 그곳을 다윗은 도망쳐 다녀야만 했습니다. 인원은 400명에서 2000명, 그리고 세월은 10년, 그리고 자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절대적인 권력자인 사울이라는 왕이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썼던 것이 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한 가지는 바로 미쳤거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미친 사람의 글은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답은 후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무언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지요. 우리 다시 한번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 1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인데요. 우리 이 모든 배경들을 함께 마음에 품고 힘을 다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답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답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삶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이라는 이 문제 안에 결핍이라는 이 단어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누구나 다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건희 씨라고 보통 알고 있죠. 여러분, 그분에게는 결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여러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세계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트럼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군요. 혹시 친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결핍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물어야 됩니다. 왜 인간은 결핍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전공한 학문이 철학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즐겁습니다. 왜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을까? 왜 결핍을 늘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향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인간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천하는 지구의 하늘과 땅이 아닌 온 우주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을 천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그러하기에 인간은 천하보다 큰 것을 담지 않는 이상 만족함이란 누릴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와 교제하기 위하여 지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다 채워 넣어도 우리 안에 그 아무리 수많은 것들로 채워 넣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 만족함이 금세 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두 번째 차입니다. 첫 번째 차를 샀을 그 당시 여러분, 이 첫 차를 샀었을 때 그 기분을 혹시 아십니까? 가난했던 전도사가 전임 전도사가 되었고 전임 전도사가 되면서 10년 20만 킬로가 넘고 3번 사고가 났던 그 20만 킬로를 넘었던 그 차를 다시 폐차하며 새 차를 샀었을 때 그 기분이란 며칠이나 갔을까요? 3일 갑니다. 3일간 뒤로부터는 차에 흠집이 생겨도 별 생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차 산 지 지금 3년이 아직 안 됐거든요. 산 날부터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별 감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천하보다 크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아무리 채우고자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으로 인해 만족합니까? 천하보다 큰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모든 이들마다 참된 만족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지금 집도 절도 없이 매일 돌아다니며 노숙 생활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분이 한 400명 정도 되신 분이 계십니까? 살해 위협을 받으며 10년간 쫓겨다니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환경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환경은 인류에서 몇 명 찾아보기 힘든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있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쭤볼까요? 다윗이 그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서 없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그 부족함을 덮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 마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족함을 동일하게 느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덮을 만한 은혜가 임하면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한 분을 제가 평생 보고 커왔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집은 예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든 집안이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태어났던 그 당시의 집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남자 화장실을 가봤는데요. 아마 여자 화장실하고 비슷한 사이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 화장실 크기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방 안에서 제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른 3명, 할머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누우면 방이 꽉 차는 집이었답니다. 저는 누일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함께 누우면 어머니가 이렇게 칼잠을 자시면서 옆으로 누이시거나 아니면 그 위에 어떻게 겨우겨우 누이셔서 매일 잠을 자야 됐던, 그리고 그 집안에는 방 하나만 빌렸던 집이었기 때문에 집안 자체에 화장실이 없었더랍니다. 5집, 10집 건너서 있는 공중 화장실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더 큰 문제는 바로 옆방에 이 사글세로 방 한 칸을 빌린 건데 바로 옆방에 사는 할머니가 이 가짜 귀신이 들린 무당이었더랍니다. 얼마나 밤낮으로 시끄럽게 하는지 생활 환경 자체가 너무나 안 좋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저희 어머니는 이 상황에서 늘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은혜로 이 집이, 이 사글세가 나가게 되었고 저희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았던 그 집인데요. 그 집은 이랬습니다. 저희 3남매가 이렇게 누우면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누우셔야만 누울 수 있었던 단칸방이었었습니다. 거기가 상가였었고요. 6평짜리 상가에서 장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셨던 장사는 승지상회였습니다. 제 이름이 승은, 동생 이름이 지연입니다. 승지상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밤낮 없이 일하셨습니다. 편의점에 없었던 그때 아버님의 퇴근은 12시, 오픈은 4시였었습니다. 4시간 주무시고 매일 가게를 여닫으셨습니다. 형편이 나아졌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갑자기 전주에서 제일 유명했던 오거리 통닭이라는 곳에 가셔서 통닭 기술을 전수받아 오셨습니다. 전수받아 오신 뒤에 저희 집은 승지 상회에서 승지 통닭집이 되었습니다. 막내가 태어났는데 막내가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간 뒤에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왜 자신의 이름이 상호에 안 들어가냐고. 승지정 통닭이 되어야 되는데 왜 승지 통닭이냐고. 하지만 그 뒤에 분식점이 되었을 때에도 저희는 승지정 분식으로 안 하고 승지 분식으로 상호를 이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때 분식점을 하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 편이신데 제가 기억하는 저희 어머니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저희 어머니의 얼굴은 곰보처럼 얼굴이 항상 여기에 무언가가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스킨도 바르시지 못할 정도로 일이 고되셨던 그 당시의 시간들이셨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기억했던 저희 집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생활이 어려웠던 그때 저는 수학여행을 가도 친구들이 무언가를 타고 먹고 놀았을 때 주어진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아껴 쓰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아껴서 선물을 사가려고 친구들처럼 신나게 놀아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그때 밥을 차려놓으면 여러분 대단한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밥 하나에 국, 그리고 반찬 한두 개가 다이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집은 그 당시에도 압력밥솥이 없었기 때문에 냄비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냄비밥을 곧잘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냄비에서 밥을 하시고 난 뒤에 밥이 다 되면 밥을 푸시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 승훈아, 어쩜 이렇게 밥이 잘 됐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밥을 푸세요. 말씀드린 대로 그날 밥이라고는 밥 하나에 국 하나, 반찬 한두 개, 그게 답니다. 밥을 푸시면서 그렇게 소녀처럼 즐거워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쩜 이렇게 밥이 잘 됐나요? 이러세요. 저희가 서울을 올라갈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갑니다. 저희 3남매를 데리고 함께 가실 때 저희 어머니는 본래 멀미를 심하게 하십니다. 창가를 바라보시죠. 그 창가를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만드신 세계가 어쩜 이렇게 아름답니? 그리고 조금 있다 멀미를 하십니다. 동생 2명은 멀미가 너무나 심해서 차 안에서 오바이트를 계속하고 나와서 또 오바이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또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그럽니다. 주님 만드신 곳이 어쩜 이렇게 아름답니?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커나오면서 저희 집안에서 들었던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는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물으시더군요. 아버지 살아계시냐고. 저희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제 기억이 맞으면 교회를 다니셨던지 안 다니셨던지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는
가장으로서는 성실하셨지만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저희 손주, 그러니까 저희 아들을 데리고 저희 부모님 댁에 방문했던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들을 안으시는 거예요. 이쁘다고. 저희 어머니가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야, 니네 아버지 니네 키울 때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더니 손주는 이쁘신가 보다. 단 한 번도 저희를 안아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리어카를 끄셨습니다.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술찌개미를 끓여서 초등학교 때 연명하고 사셨다고 그러시더군요. 그 환경 가운데 크셨는데 문제는 저희 할아버지가 노름을 하셨습니다. 노름 빚이 쌓이기 시작했고 20대가 됐던 저희 아버지가 군대에 가서 베트남 월남전이 터진 그때 월남전에 자원 입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노름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피로 산 그 돈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집안에 있었던 빚을 다 갚았고 이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크셨던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 때부터 리어커를 크셨던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바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안타깝지만 저희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무언가 옆에서 집안의 가장은 있지만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 무언가 어머니에게 힘이 되어주는 보살핌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렸을 때 아버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집에서 아버지가 얘들아 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 먹어!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애들한테 화를 내요? 내가 언니 화를 냈다 그래? 이게 저희 아버지 평소 말투셨습니다. 그러니 아내에게 가서 여보 수고했지 이런 말이 있어요. 밥 먹었어? 이게 저희 아버지 말투셨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집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집안은 남원 시골이었지만 그 동네 유지셨습니다. 양반이셨던 할아버지가 농번기가 되면 품꾼들을 불러 모아 넉넉히 먹이고 그들을 보살피던 것이 저희 어머니의 집이셨습니다. 얼굴도 못 본 사람과 중매로 결혼해서 와보니 이 집안이 단칸방의 월세에서 시작해서 겨우 이사를 간 곳이 장사 단칸방이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저도 그렇고 저희 둘째도 그렇고 저희 막내도 그렇고 어렸을 때의 시간을 단 한 번도 불행하다고 힘들었다고 어려웠다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0대가 되어서 제가 철이 들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빚을 지었던 시간들이 있었더군요. 나중에 어머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빚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던지 한 달 월급, 일반 회사 한 달 월급보다 이자가 더 나갔던 때가 있었다라고. 삶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제가 그때는 좀 철이 들었던 나이를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내셨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되셨습니다. 승훈아,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미쳐서 나갔던가 그냥 걸어 나갔던가 어찌됐건 집을 나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믿어서 안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 가운데 계셨던 저희 어머니는 늘 감사, 그리고 또 감사, 그리고 제가 더 놀랍게 생각하는 점은 이런 부분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참 훌륭하신 분이다. 너희 아버지만큼 성실하신 분이 없다. 나이가 들어서 실체를 알게 됐지만 10대 때까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주대학교에 제가 2007년도에 온누리에 있다가요.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2013년도에 전주대학교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은 전주입니다. 전주대학교로 파견을 받아서 4년 동안 전주에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전주가 저희 집인데 전주대학교 대학교회를 섬기다가 제가 다시 복귀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2017년도에 복귀를 하게 됐으니 2016년 말에 저희 집안 식구들이 같이 다 모였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죠. 형이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됐다고.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요. 제가 이렇게 저희 집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이 아직도 너무나 힘들게 사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집안에 있는 차 대수를 다 더해 보니까 5대입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식사를 올라간다고 하는 그 시간에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앉아 있는 자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부모님하고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동생의 남편이 이렇게 앉게 되었고 저희 삼형제만 따로 이쪽 테이블에 어떻게 이상하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먹다가 거의 다 먹어갈 무렵에 막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 왜? 우리 말이야. 지금 잘 살잖아?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너무나 어려워져서 재정적으로 갑자기 힘들어져도 말이야. 우리 그 돈 없어졌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힘들어하진 않겠지? 앞뒤 문맥 없이 말하는 막내 동생의 이 이야기에 저와 저의 여동생 둘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습니다. 평생에 보고 배운 게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그 인생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환경이 나를 짓눌러도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내 가장 가까운 이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날 수 있는 찬양이 무엇인지,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내 표정과 내 행동과 내 말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평생을 통해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가 올라가는 그때에 저희 막내가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왜 주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가 그렇지 않는가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는 기쁨과 감사의 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느 서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 대부분 우리라는 표현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때 사도 바울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어려운 혹독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니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고백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는 모든 분들마다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맘앤맘스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맘앤맘스는 미혼모 사역을 주로 합니다. 싱글맘들을 돕지만 80% 이상이 미혼모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기업들과 사회복지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이미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환경을 뛰어넘은 믿음과 신앙의 전수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더니 환경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더니 내 가운데 재정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더니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버려진 존재와 같은 그 미혼모들에게 가서 우리의 삶을 보이고 우리의 신앙을 보이는 것이 이 맘앤맘스라는 공동체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자들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야 될 이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고백을 하자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제 안에 수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집안에서
빨래하고요, 쓰레기 분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 다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셨는데 10년 전에 12년 1년 전에 개척을 하셨는데요. 교회가 작습니다. 이 교회 사찰을 누가 할까요? 저희 아버지가 다 하십니다. 새벽기도 어머니 라이딩 해드리고, 교회 사람들 다 태우고 오고, 집안일은 어머니는 음식만 하시고 나머지 집안일은 아버지가 다 하십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네 아빠 없었으면 내가 이 교회 못 섬겼다고. 너희 아빠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목회 못했을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이의 삶이 저희 가정을 변화시켰고 특별히 저희 아버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십시오. 우리 안에 그래서 환경이 어렵다면 어렵다고 이야기하십시오. 하지만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그 선포가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2절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우리 2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절 말씀에서도요, 두 개의 단어가 굉장히 특별하게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누이신다, 두 번째는 인도하신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초식동물 중에 개나 사자처럼 벌러덩 누워서 자는 초식동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초식동물 중에 개나 사자처럼 이렇게 벌러덩 누워서 자는 초식동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시골에서 크신 분들은 더 명확히 아실 겁니다. 소가 어떻게 잡니까? 이렇게 앉아서 잡니다. 염소 어떻게 잘까요? 똑같습니다. 말은 어떻게 잘까요? 앉아서 자거나 서서 잡니다. 초식동물은 기본적으로 서서 자거나 이렇게 발을 모으고 앉아서 자게 되어 있습니다. 눕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약함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동물들은 벌러덩 누워서 자지만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동물들은 벌러덩 누워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식동물이지만 코끼리는 벌러덩 누워서 잡니다. 아무도 코끼리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양이요, 여러분, 양이 눕겠습니까? 안 눕겠습니까? 눕지 않습니다. 양은 절대 눕지 않습니다. 양이 눕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양이 자발적으로 눕는 경우는 이런 때입니다. 큰 병에 걸렸을 때. 양이 눕지 않는 또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양이 누우면요, 집단 간에 불화가 생겼을 때 이 양과 갈등이 생긴 양이 와서 뿔로 받아버립니다. 이게 누웠을 때 뿔로 받치면, 등이 받치면 그나마 장애를 가질 정도의 수준이 되겠지만 배 쪽이 받치면 내장이 터져 죽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절대 눕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눕는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양으로 비유했던 이 다윗이 나는 양인데 지금 누워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목자 출신 다윗이 아닌, 만약 예수님처럼 목수 출신 다른 이가 적었다라면 이 시편은 가치가 없었을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지만 평생을 목자로 살아왔던 다윗이 지금 오늘 나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누워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양이요, 이 몇 가지의 조건이 맞으면 누울 수가 있는데 지금 다윗은 그 몇 가지의 조건이 다 맞아서 나는 누워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보십시오. 4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양은 겁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집단 생활을 하는데 말씀드렸죠. 불화가 없어야 눕습니다. 적이 없어야 눕습니다. 세 번째, 해충에 취약합니다. 실은 이게 이제 후반부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벌써 11시 46분입니다. 후반부는 생각도 못할 지금 시간이지요. 해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 코파리라는 게 있어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코파리가 나타나면 양들이 미쳐서 날뜁니다. 왜 제가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쓰냐면, 이 코파리가 코에 앉으면 이 끈적끈적한 곳에 애벌레를 낳아요.
여기에 나오면 애벌레가 어디로 갈까요? 코 안으로 들어가겠죠. 최소 실명. 보통은 뇌로 올라가서 뇌를 갉아먹다가 양들이 진짜로 미쳐서 간질 같은 발작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니 코파리의 소리를 들으면 양들이 거의 미치는 겁니다. 이 기생충에 굉장히 취약한 게 양입니다. 기생충이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배부르지 않으면 안 눕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눕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집단 간의 불화가 없이 평강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나를 기생충처럼 괴롭히는 내 안의 감정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나는 배부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안전합니까? 아니요. 사울이 쫓아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집단 간의 불화가 없을까요? 이스라엘 내에서 억울한 자들이 그들에게 모였습니다. 집단 간의 불화는 불보듯 뻔합니다. 세 번째가 뭐였대? 기생충이요. 내 안에 기생충처럼 올라오는 감정의 요동함이 없겠습니까?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마지막 네 번째, 광야의 생활입니다. 배부르겠습니까? 배고프겠습니까? 배고프죠.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 넘어설 만큼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 넘어서는 은혜가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의지하여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환경을 넘어 오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 잘 되어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물론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것도 귀합니다만 환경이 바뀌어 오늘 우리가 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응입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이지요.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은 여전히 네 가지의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에 오늘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 척박한 곳에서 눕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들마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누리십시오.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귀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양의 습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양은요, 사람과 비슷한 구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고집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요. 양이 고집이 아주 셉니다. 이 고집 센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먹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이 풀을 뜯어요. 근데 여러분, 양이 한번 풀을 뜯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뜯을까요? 뿌리까지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적절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동을 안 시켰을 경우에 땅도 황폐해지고 양들도 황폐해진 땅에 있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양들을 살펴보다가 일정 이상 풀을 뜯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옮겨 다른 곳으로 목초지를 이동시켜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동 가운데요, 양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직 여기 풀 뜯을 게 남아있거든요. 나는 뿌리까지 뜯어먹어도 되는데 충분히 뜯어먹을 풀들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주인인 목자가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호각을 불기 시작하고 소리를 지르고 개들을 동원하여서 막 몰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양들 기분 나쁘죠? 감정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몰아가니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러지? 아직 여기 뜯을 게 많은데 저 사람 이상해? 제가 어저께 뭐 잘못 먹었나?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직 이곳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여기가 충분히 좋은데 여기 남아야 될 목적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동시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동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이동이라는 것은 결국 고지대에 올라갔다가 다시 저지대로 내려오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이 시간 가운데에 강풍을 만나기도 하고 우박을 맞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비가 오기도 합니다. 양들은 더 화가 나서 생각을 하겠지요. 좋았는데 왜 이동을 시키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곳이 좋은데, 잘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빼앗아 가셔서 내 인생을 자꾸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가? 우리의 눈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양들은 분하기만 하고 답답하겠지요. 하지만 그 일을 수차례 경험한 양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제가 2017년도에 복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7년도에 복귀하자마자 급한 신방 요청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1월 2일인가 1월 3일인가 바로 신방을 갔습니다. 이분은 50대 초반, 그때 초반이셨습니다. 아주 건실하신 분이셨고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청춘을 바쳐 열심을 다했던 그 기업에서 임원으로 계셨던 이분이 어느 날 재계약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통보를 받으신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대기업의 임원들은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된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분이 11월 달이 됐는데 계약 갱신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고 11월 말에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으신 겁니다. 청청병력 같은 소리였었지요. 삶이 흔들릴 만한 큰 문제였었습니다. 이분은 회사 내에서도 신우회를 이끌며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비전이 있었고 회사에게 누구보다 충성되었었고 정말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로부터 배신과 같은 재계약이 없다라는 통지를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드셨던 겁니다. 만났을 때의 그 집안 자체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집사님도 그리고 아내이셨던 집사님도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제가 가지고 왔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제가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이곳이 더 나은 것 같지만 분명히 주님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만약 주님을 믿지 않고 다른 일을 믿을 것이 있다면 믿으십시오. 만약 그것이 집사님의 삶을 이끌어갈 만한 것이면 그것을 따라가십시오. 하지만 따를 리가 없고 주님이 정말 따를 만한 분이라면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시고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임했고 표정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예배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권고했던 기도원도 다녀오셨습니다. 제가 필그림 하우스를 좋아하거든요. 필그림 하우스 다녀오시길 부탁을 드렸더니 아내분과 함께 필그림 하우스를 3박 4일간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신 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딱 2개월 쉬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그동안 거래를 하며 그분을 좋게 보았던 어떤 회사의 그 회장님이 이분을 다시 데려갔고 부사장직으로 다시금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선포했던 말씀이, 의지했던 말씀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환경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봤더니 이루셨던 주님의 은혜 앞에 함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삶이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전에 때 회사 간뒀습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회사를 간두면서 오히려 더 홀가분하고 회사에서 나오면서 아무런 요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한 달 쉬시고 지금 다시 자신이 꿈꿔왔던 또 다른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또다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순모임 가서 다시 한번 했습니다. 순모임 때 좀 어려우신 분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체적인 상황을 못 들은 채 제가 가서 이 말씀을 다시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저는 다시 복귀했지요.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 주일에 갑자기 순장님이 저한테 헐레벌떡 달려오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서 예, 목사님 얘기 좀 들어보라고. 실은 그날 그 순모임 때 그분도 대기업 임원이셨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계셨던 한 분이 또 은퇴를 하신 겁니다. 회사의 압력에 의해서 은퇴를 하게 되셨고 이분이 그 일 때문에 한 달 이상을 너무 괴로워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퇴직하기 전주에 제가 그 순모임에 갔고 이 말씀을 전했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이분 안에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때가 목요일이었었는데 그 다음 주 화요일날 퇴직을 하시면서 이분이 자신의 부서 안에 있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200명 전체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들이 됐고 은퇴의 폐를 증정하는 이 시간에 사회를 보는 분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내가 잠시 이야기할 시간을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분이 담담하게 나가셔서 이야기를 하셨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은퇴하는 사람으로 실패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제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게 되었던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나는 은퇴하지만 또다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거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은퇴하셨어요. 순장님이 저에게 달려오셨던 이유는 그분이 그러한 은퇴사를 하신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화요일에 은퇴하신 그분께 토요일까지 거의 200통에 달하는 메일이 왔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직원들이 보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고. 나도 당신처럼 멋지게 살고 싶다고. 이분은 초라하게 은퇴하셨는데 누구나 다 아는 불명예 퇴직이었는데 이분의 마지막 이야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되었군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받았어? 저거 받았어? 저 기도 이루어졌어? 저거 응답이 됐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 여호와만을 목자로 삼고 있는가? 나의 목자는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신가? 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그 품에 안기어 어떤 환경일지라도 누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의 문제이지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십시오. 목자로 삼는 모든 이들마다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눕게 되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